참된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한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100%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이런 존재와 같은 그런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을 고안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사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장인이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서있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는 이 나무를 택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이 지혜로운 장인, 즉 숭룡공을 이렇게 구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우상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우상이 넘어지게 되면 큰 재앙이 내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숭룡공을 이렇게 구해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 역설적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우상,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어야지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생명 없는 그런 우상 앞에서 자신의 삶이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스스로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숭룡공을 이렇게 구해서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이런 두려움, 우상이 넘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이 흔들리면 어떤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기력한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고목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고목에다가 사람들은 온갖 색상의 끈을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래된 이 바위 앞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서 마치 그 바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그런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상을 우상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우상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을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주권자로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잠시 이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집권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 입김을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부와 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이 높고 낮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다윗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 내가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 가운데서 전혀 방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비웃고 조롱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런 그 느낌을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신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신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고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꾸 내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이나 장년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절망을 이기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어떠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새 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독수리가 이 땅에서 이 하늘로 공중 올라갈 때 이 바람, 그 일으키는 바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한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앙망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고난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이죠. 희망, 소망. 희망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즉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멀어진다 할지라도 이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희망은 없구나,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 도피처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헛된 우상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우상화해서 이 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 즉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우상한다든지 아니면 재물, 권력, 명예를 우상화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재물이 우상이 되고 권세가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시고 복된 삶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